오늘 특심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생활을 한 거지요. 우리가 노예 생활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노예 생활 비슷한 거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노예 생활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나보다 높은 누군가가 갖고 있어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일어나라는 대로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삽질하라면 삽질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굴르라면 굴르고 군 생활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왜 군대가 그렇게 싫을까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제대한 이후에 군에 다시 가는 꿈을 꼭 꾼대요. 제일 더러운 꿈이에요. 꿈 중에 제일 더러운 꿈이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 한장로님 꿔보셨어요? 예? 한장로님도? 대답이 현역이 아닌 듯한 느낌이. 그렇게 싫어요. 평생 처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생활이 끝이 없으면 저희는 30개월 군 생활했거든요. 바로 저희 2년 위부터 36개월이었어요. 30개월 군 생활이거든요. 이건 정해진 생활이지만 노예는 영원이잖아요. 자자손손이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이게 희년인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노예 생활은 끝났다. 너희는 자유롭다.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희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와, 우리가 자유인이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자유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이거는요 믿음의 생활의 엄청난 비유인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문지방에 뿌리고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가 그 노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예수 믿기 전 마귀의 노예 생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뭐가 있어요? 별게 다 고라자손도 있는 거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광야 생활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방해하는 아말렉도 있는 거고, 그러나 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후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뭐를 건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고등학교 때 애들은 나 교회 다닌다고 맨날 멸우치 뭐 이러고 약 올렸던 생각이 갑자기 나서 화가 날라 그러네. 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천국 가기 전에 요단강 건넌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애굽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희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되었으니 단순히 시간적으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자고 해서 희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자유자로 살자. 이게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원래는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진 것은 무엇을 위해? 바로 서서 걷게 하려고. 여러분, 노예는 늘 고개를 숙이잖아요. 노예는 늘 허리를 굽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을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유혹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설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했는지 몇 번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떤 부잣집에 이름은 대충 철수라고 합시다. 네. 여기 혹시 철수 씨 없죠? 같은 이름 없죠?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개구장이고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잘 자라는데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철수가 집에서 까불고 놀다가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고려 청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국보급 고려 청자. 예? 요즘은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애들이 고려 청자를 알까? 그게 귀하다는 걸 알까? 엄마, 아버지가 선물을 했는데 집에서 갖고 놀지 말라고 하는 드론을 띄우다가 드론이 날아가서 뭘 부딪혀서 깼다. 이러면 애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기절을 하는 줄 알고 이 아이가 고려 청자를 싹 봤더니 끝에만 살짝 깨진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순간 접착제가 순간 떠오르는 거. 크레이지 글루라고 하는 순간 접착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탁 붙이고 아버지 눈에 안 띄게 전시장 뒤로 싹 해가지고 해놓고 아무도 모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요즘은 뭐라 그래야 돼? 도우미? 우리 때는 식모, 가정부, 요즘은 도우미, 하여간 그거를 본 거예요. 다음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애가 배가 고프니까 철수가 아줌마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가 손이 없니?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 너 어제 고려청자 봤다? 그 순간 얘 머리가 하얘지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걸 아빠가 알면 나는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을 속인 것을 아버지가 알 때 내게 실망할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이 이 아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두려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 그러니까 그 도우미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지가 밥을 차려 먹어. 놓고 가니까 도우미가 설거지 해라. 내가 왜? 고려청자 설거지를 해. 다음 날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런, 야, 마루 좀 닦아라. 내가 왜? 고려청자 봤다. 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 혹시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 있으면, 남은 거 있으면 좀 줄래? 고려청자. 여러분, 죄는 노예로 만든다. 죄가 노예로 만든다. 이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렇구나.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는구나. 초등학생이었는데 맞구나. 마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아. 야, 뻔뻔해라. 너는 짓고 또 짓고 또 짓냐? 야,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하신다. 끊임없이.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녹취해가지고 공개할 거야. 협박해서 돈을 뜯는 사람들.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귀하고 귀한 가문의 철수가 죄 때문에 도우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고려청자를 100개를 줘도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가지고 청자 깨진 거를 붙여서 감추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요, 이 나쁜 놈,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 같은 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이 아들이 재산 갖고 도망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놈이 뭐 뻔하지. 근데 왜 아버지는 그걸 줬을까요? 안 주면 지가 훔쳐서 도망갈 놈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준 걸 받아서 나간 아들은요, 탕진해도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것을 훔쳐서 나간 아들은 못 돌아오거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도망가고 탕진해서 다 버릴 걸 알지만 안 그러면 훔쳐서 달아날 거니까. 안 그러면 그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기회마저 없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해요. 진리가 뭔데?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의 노예였던 유대 백성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는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 교사하다가 지금은 호주에 유학 가서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머니가 막둥인데 40 후반에 낳았어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도 노산인데 그때니까 뭐 6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늦둥이를 40 후반에 낳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은아, 왜? 나 우리 엄마 한글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대학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그러는 거.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벌써 어머니는 60 후반, 70 이러신 건데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어머니 70 넘은 어머니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을 가르쳐. 가끔 만나면 이제 어머님 한글 읽어? 글 읽어?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책 요즘 다 읽으시고 요즘은 신문도 보신다. 이러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이러는 엄마 손을 잡고 동네 마실을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준호야, 저게 정육점이네. 준호야, 저게 77 미장원이네. 그때는 미장원도 77이 많았어요. 준호야, 저기에 세탁소네.
그러시는 거. 나는 이제까지 알았다. 저게 정육점인지 알았다. 나는 이제까지 저게 미장원인지 알았어. 나는 이제까지 저기가 세탁소인지 알았고 거기 가서 세탁물 맡기기도 했고 저기 가서 고기를 사오기도 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모른 거였다. 이제 보니 모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기 전에도 거기가 정육점인 줄 알았고 한글을 모를 때에도 거기가 미장원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서 보니 그거는 모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죄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것이 구원이었구나. 그때 참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는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노예가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예가 안 되려고 하다 보니 뭐가 되느냐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니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죄 안 지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 안에 꼼짝 안 하고 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린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확진 격리 후에 다시 교회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법대로 살았다. 어디 안 가고 집 안에만 있고 손 씻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가 검사소가 보여서 그냥 한번 검사 받을까 해서 받았는데 확진이래요. 안 받았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보세요. 내가 모든 법을 지킨다고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을 맞으면 죄 가운데 살아도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신년을 산다는 것은, 자유자라는 것은 무엇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고,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39절에는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신년에 다 풀어주고, 환경, 자연도 신년에 따르면 노예처럼 자연을 착취하지 마라. 사람도 노예처럼 착취하지 마라. 누구도 노예로 부리지 마라. 왜? 너희가 노예 생활 해놓고, 여러분, 시집살이 심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더 시집살이 시킨다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른 이를 노예로 부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흐른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5장 1절에서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3절은 뭐라 그러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건 뭐예요? 자유로 방종하지 마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노예가 된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다시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자유로 방종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찌하오리까? 그때 우리 주님 하신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아니다. 그러면 돌로 맞아 다 죽었다 이미. 아니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치라 그러면 다 던져서 안 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그러셔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은혜가 임한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enjoy your life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거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자유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엄청납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가장 멋진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오죽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던 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안 하던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게임 밤새 할 거야.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원하면 게임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게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는데 멈추지는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게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술을 안 마시리라고 하면 입에도 안 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마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소주잔에 손이 가 그러면 술의 노예가 된 거죠. 담배도 그래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지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피우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내가 안 피우겠다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안 가야 돼요. 그런데도 못 끊으면 그건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나는 자유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이걸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술을 안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노예로서 어떤 절망 속에 살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절기이다. 우리가 희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 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억압에 투쟁하는 존재이다. 자유를 방종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나의 자유로 다른 이를 억압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년에 우리가 결단할 일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기뻐하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희년을 살아가는 자다. 아멘. 찬양 후에 저는 찬양할 때 비전홀에 올라가서 축도하고 그리고 축도 이후에 비전홀에서 예배드린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오늘 또 찬양 후에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특심 기간에 5시 반 한 번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 2부 기도회는 특심 기간 8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카드 신청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 후에 찬양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시기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 자유자로 살겠다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